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성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볼 때 이번에 오시면 예루살렘에 큰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것이 마치 선거철이 되면 지지자들이 후보자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이라고 그들은 환영한 거예요. 호산나 노래 부르면서. 여기서 호산나란 말은 영어로 help예요. help,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제가 주일에 교회에 출근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주차장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차를 두들기면서 기다렸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막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를 기대할게. 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강연자로 유명했지만 이번에 오시는 목적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분이 정치적으로 유세를 하시지 않을까,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지 않을까. 그들은 집에 가서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와, 나 오늘 뭘 봤는지 알아? 도성 앞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을 봤어. 와, 얼굴이 번쩍번쩍하셔. 와, 진짜 가까이서 봤다니까. 내 손도 잡아봤어. 손 되게 부드러우셔. 여러분, 제자들도 아마 덩달아 신이 났을 거예요. 왜요? 와,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오르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이번에는 뭔가 크고 좋은 자리를 이분이 한 자리 차지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들은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 웅장함과 크기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성이었어요. 실제로 다른 본문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표현을 조금 더 실제 예루살렘 건물에 비춰서 반영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선생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내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나 해당한다니까요. 슈퍼 대형 교회예요. 보신 적 없으시죠? 이 성전을 이루는 돌 중에 가장 큰 돌이 무려 500톤이나 된다니까요. 이 성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놀라지 마세요.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에 종사했던 제사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목회자가 18,000명이었습니다. 18,000명. 저희 교회 교역자가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몇 명? 7명. 18,000명 대 7명. 18,000명 대 7명.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이었을까요?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저와 아마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거기를 한번 탐방 갔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시골 촌뜨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교회는 그 교회 로비에 에스컬레이터가 1층에서부터 2층으로 쭉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로비에. 근데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이 거기 있는 거죠. 그 고급스러움, 그리고 그 사역의 짜임새, 그 완벽함, 그 찬양팀의 그 완벽함. 여러분, 교역자들의 수준이 남다르고 엄청난 성전이에요. 대단했죠. 예수님은 그 도시에 들어가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숙소에 두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나가세요. 보면 1인칭 단수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혼자 나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다니십니다. 뭘 느끼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일들을 구석구석 살펴보시면서 뭘 느끼셨을까요? 와, 역시 예루살렘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꼈을까요?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걷던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영혼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영혼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라.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본문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일찍 베다니를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
예수님이 벼랑간 한 그루의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에 다가가셨어요.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자 따먹을 게 있겠지 다가가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은요. 그냥 듣고 흘려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들린 거예요. 그냥 주의 있게 들은 게 아니고. 그들은 주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민망하셨나 보다. 예수님이 언짢으셨나 보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저주를 하셨나 보다. 저는 오래전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무리 인격이 없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열매를 아직 못 맺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실 일인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너무 평소에 예수님 같이 않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똑같이 저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저도 그냥 읽고 넘겨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이날에 예수님은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여러분이 만약 저와 함께 스타벅스에 갔는데 그날 우유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라떼를 시켰는데 라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를 발로 뻥 차버리고 밖에 나오면서 에이 망할 것들 하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보고 뭐라고 느끼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감정 조절 장애가 있나 보다. 여기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전날 모든 것을 홀로 둘러보시고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음날 데려가신 거예요. 왜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모습이 꼭 겉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제자들에게 그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 보아라. 잎이 무성하지. 근데 잎만 무성하지.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에 쉽게 설득당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스카이 대학에 나왔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일 거야. 그래도 나보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돈을 더 잘 벌고 있으니까 나보다 더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외적으로 흉내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한창 사랑받고 있는 연예인의 청바지를 사고 싶고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싶고 같은 백을 메고 싶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유명 찬양팀의 흐름과 멘트를 똑같이 답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흉내를 내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내가 고백하는 말에 뒷받침되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외적인 것에 집착할까요? 내 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쉬운 일이 겉으로 보여지는 일을 흉내내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한 유튜버의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패션 공식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어떻게 옷을 잘 입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잘 입지? 생각했던 게 공식이 있는 거죠, 나름의. 그리고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참 자연스러워 보인다. 저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한껏 꾸민 것 같은데. 느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색을 매칭하는 거구나. 뭘 빼고 뭘 더해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배운 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뭔가 하나를 더 깨닫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게 생각났어요. 검정 가방. 내게 검정 가방이 없구나. 단순하고 세련된 그런 검정색 가방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게 부족한 것은 검정 가방. 검정 가방. 검정 가방이 없어서 내 삶이 내 패션이 완성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방을 알아봤죠. 오랜 세월 사용하기에는 그래. 그래도 가죽 가방이 나은 것 같고 혜원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나 생각 잠깐 했는데 가죽 만지잖아요. 너무 허영심이 들어가지 않은 브랜드이면서도 질이 좋은 유행을 타지 않는 검정 가방. 그런 검정 가방 어디 없나?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어디까지 찾아봤냐면 프랑스까지 뒤져봤어요. 프랑스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직접 만드는 가방을 찾았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한 그 가방. 근데 비용이 제가 생각했던 기준보다는 더 높은 거예요. 고민했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른 것을 알아보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단순하고 심플한 그 검정 가방. 그 가방이 목회자한테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평생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검정 가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거 가방 사야 될까요? 며칠 전 저희 집에 프랑스 가죽장인 카탈리나가 손수 이름까지 써서 보낸 수제 가방이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신나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딱 뜯고 더치백이라고 하나요? 더스트백 빼가지고 딱 받았는데 제가 느낀 감정은 이거였어요. 겨우 이거라니. 겨우 이거라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다가가셨을 때 똑같은 것을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똑같은 것을 보신 겁니다. 겨우 이거라니. 마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화려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무. 여러분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걸 보신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요, 내게 무언가 없다고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보면 그래 내게 저게 없어서 그런 거야. 검정 가방. 하지만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어도 잠깐 기쁘지 금방 허탈함을 우리는 느껴요. 왜죠?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옷만 사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저 학교와 저 회사를 들어가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저 자동차만 사면 내가 결혼할 수 있겠지? 아니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외로운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야. 그것만 얻으면, 그것만 바뀌면 나는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제가 복음 중심 일반 혼성반을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 어른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확인한 건 뭐냐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직장에서 지금 10년, 15년, 20년을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발견하신 것은 채워진 느낌이 아니라 공허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바로 10년 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왜 찾아왔죠? 그는 모든 것을 갖췄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여유도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율법을 잘 준수했어요. 사람들에게 선행도 하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질 만 하잖아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젊은 나이에 성공했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에 집착한다고 메마른 마음이 적셔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뒤에 더욱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겨우 이거라니. 또한 둘째로 영혼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믿음의 회복을 위해 힘쓰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지 않으면 믿음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혼이 메마르는데 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임시 방편으로 만족하면서 열매가 아닌 잎이 울창해지는 것에 집중할까요? 아는데 내가 그것은 아는데 그래 예수님 말씀 아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 마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저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에 열심히 다닐 때가 아니라 입시에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은 여자친구가 생겼으니 거기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지금은 취업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중간고사가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나는 회사 일에도 에너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는 큐티도 하고 싶지 않고 목사님의 신방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신앙 성장의 발판을 미뤄두죠. 그 결과 영혼이 메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 다시 또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상징적인 예가 다음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다음날 다시 그 나무 앞을 지나갈 때 발견한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왜 뿌리째 말랐죠? 예수님이 저주하셨으니까? 맞아요.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 나무의 뿌리가 마른 것은 예수님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 나무가 마를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 있는 신앙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너희가 마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전 처음에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성전 안에 영적인 기쁨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희가 거기 가서 이제부터 볼 것은 크고 화려한 예배와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안에 텅텅 비어있는 상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에 예배를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메마르게 돼 있어요. 잠깐 놀라고 신기하고 흥미로울 수 있어요. 새로운 교회 가시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 인도자 우리로 이번 주 오늘 섬겨주신 또 우리 김현중 간사님께서 예배를 설 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기타를 안 치시네. 기타 안 치면 좀 인도자가 좀 썰렁한데 생각했거든요. 그건 저희 생각이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간사님이 찬양하시는데 그 가사가 간사님의 고백이었고 그 가사가 마음을 너무 울렸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시스템을 다 갖춘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모든 것을 갖춘 모든 것이 집대성된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배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대도 감격도 회개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의무와 관습처럼 주일날 거기를 가는 거죠. 매년 안식일날 매주 안식일에 그리고 매년 6월절에 가는 거죠. 그 의무와 관습 버거움만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잎이 울창한 나무를 자세히 보니 뿌리가 마른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영적인 기쁨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메마른 나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이 시들어 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기대가 있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교제하고 지금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전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겉이 아니라 너희 내면의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 내부를 청소하신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다 치우고 다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시 오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하나님이 아닌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치우시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고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거기서 너희들의 이익을 위한 강도의 소굴, 너희들의 다른 편이 거기는 너희는 하나님이 없구나. 너희는 거기 여자친구를 사귀러 왔고
너희는 거기에 그냥 친구들을 만나러 왔고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왔구나.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지배됩니다. 근데 다른 것만 하고 돌아가는, 목적을 다른 데 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회복을 위해 힘쓰셔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엄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작용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행동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문 15절, 18절까지 성전의 잡상인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시려고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7절부터 33절까지 나온 내용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담임 목사격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질문은요, 당신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어디서 수작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고민해봤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의도로 질문했을까?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 자신도 그런 거는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그런 거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생각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죠. 난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소명의식 없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소명이 불확실하면 다른 사람의 소명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예요.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그냥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 하나님이 계신 거,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냥 노래 잘해야지. 야, 그냥 찬양팀 이렇게 사람들 감동 느낀다니까.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기술만 있는 거죠. 현혹시키려고 하고. 왜요? 내가 소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소명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에 대한 존중이요?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에 대한 신비감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목회자나 리더십을 대하는 태도, 교회와 예배를 대하는 태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소명의식이 있는지가 없는지가 보입니다. 느껴져요. 아, 저렇게 믿고 저렇게 말한다는 건 제가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알 뿐 모르는 거구나, 실상은. 그러면 비판적이 됩니다. 그러면 존중이 사라지죠. 그러면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제사장들이라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목각 인형처럼 걸어 다녔어요. 막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부르신 게 감사했는지.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갈수록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 예배가 사라진 겁니다. 2015년에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65세 이전에 사임한 목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탈진이 3등이었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탈진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돌보는 초장위의 목자들이 탈진했대요. 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탈진했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생명이 넘쳐야 되잖아요. 왜 탈진하죠? 영혼을 가꾸지 않고 보여주는 일만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월절은요, 제사장들에게 가장 바쁜 기간입니다. 전국에서 순례객이 250만 명이 몰려와요. 제사장들은 잘 준비된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사들처럼 동물 25만 마리를 잡을 완벽한 준비를 해놨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르는 거예요. 믿음을 돌보지 않고 겉으로 분주하니까 메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혼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을 도리어 제거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왜냐하면 이는 무리가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이권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불편함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이권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한다는 건 내 삶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당시 제사장들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청소하신 이방인의 뜰에서 무허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사치들에게 어떤 팔 권리를 거래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인들을 몰아낸 거죠. 대중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어떤 의미죠? 이 제사장들의 뒷돈을 챙길 수 있는 생계 전선이 흔들린다는 걸 의미해요. 그들은 내 삶이 방해받지 않는 게 사람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불편해지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가기 위해선 처음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그리고 유대인의 뜰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가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갖고 계셨냐면,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런 모양으로 지었는데, 모양은 그렇게 지어놓고 실제로는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벽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면요, 어떻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건축물은 그렇게 지어놓고 마음의 벽은 안 치운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의 예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무슨 예배라니. 그들은 우리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 야, 그들은 우리의 소그룹에 들어올 수 없어. 이 견고한 벽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 벽이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장사꾼들로 채워 넣은 거예요. 아, 저 공간 쓸모 없어지면 안 되는데, 저 큰 공간, 저 큰 공간에서 돈이라도 남기자. 여러분,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니까 문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거 헐값에 팔아. 그리고 새로 여기 흠 없는 양이 있어. 이거 사가라고 한 것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 가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축이 똥 싸고 음매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냄새 나고 시끌벅적한 그 시장터. 여러분, 거기서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본문 속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이 본문 속에는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막 성을 엎을 때 놀랬더라, 이런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이 안 보였던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만민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사람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벽을 치고 걸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치워주신 거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을 보게 됩니까? 그들은 예배가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아, 예배에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들이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지나치잖아요, 그냥. 그리고 드리고 나서 나올 때도 지나쳤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공허하잖아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마음의 벽을 깨닫게 되고 그 벽을 허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그 벽을 넘어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혹시 그 생각은 바뀌지 않던가요?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에 미운 그 사람이 여전히 밉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그 사람, 안 보이는 그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투명인간이라면 우리 예배는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들의 예배를 바꾸시려고요. 물론 그것은요, 종전의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한 거였습니다. 아니, 내가 해왔던 게 있고, 아니, 내가 나름 거기서 누려왔던 혜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저항을 예수님이 겪으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를 바꿔야만 그들의 이중적인 삶이 바뀌고 그들이 행복한 기쁨이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앞에서 섬기는 우리 귀한 찬양팀의 완벽한 합주와 실력보다, 설교자의 유창함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환영한다는 건요,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에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상에 찾아온 불청객처럼 느껴질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방해받고 싶지 않고 기존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분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오늘 설교 제목 보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 목사님 신방 오면 뭔가 나와 그 회사 안에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밀어내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예수님을 밀어내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영적으로 메말라 버릴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적 습도 지수는 어떻습니까?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펑펑 끌어올리고 있나요? 열매 맺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예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외적인 것에 집착할수록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 힘쓰십시오. 예배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살리시는데 집중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예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예배 나올 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여시게 하십시오. 저의 일상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의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